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내 아히노암이 낳은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 장자입니다. 다윗의 왕위 계승자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다말과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내 구소랑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은 아들과 딸입니다. 친남매의 관계입니다. 자, 암논이 병들 정도로 아름다운 공주를 다말을 짝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촌 요나담의 간교한 계략대로 행하여 공주를 강제로 욕보였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라고 할 때 다말이 암논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설득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했을 경우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설득을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충고를 거부하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자기의 욕정을 채우고 진실로 다말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의 욕정을 채운 다음에 이제는 더 미워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쫓아버립니다.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무밋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여러분, 다말은 처녀임을 나타내는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공적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지금 과감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암논은 이 사건이 그냥 묻어지기를, 공개되지 않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용기를 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더라. 이 모든 일을 듣고 다윗이 화를 내었습니다. 다말은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이자 왕인 다윗에게 정의를 요구했지만 다윗은 화를 낼 뿐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정말로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지만 합당한 모습입니까? 암논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다말에 대해서는 상처 회복을 위한 조치와 위로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화를 낼 뿐이지 어떠한 것도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 이게 다윗의 진정한 모습일까요? 다윗의 성령에 충만한 모습일까요?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일까요?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징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신이 책망할 자격이 있겠는가? 그래서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참 부모는 비록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지라도 자식들에게 잘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법입니다. 여러분, 도둑놈도, 도둑질하는 사람도 자식에게 너도 멋진 도둑질을 하거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모가 도둑질을 해도 자식은 정말로 잘 살 것을 원하고 너는 잘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어떠한 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그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이 사건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잘못된 것을 방치한 결과는 더 큰 화를 뒤에 가면 불러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라고 말씀하죠. 죄는 여러분 잘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싹이 올라왔을 때 단칼에 베어야 됩니다. 마음이 아파도 죄는 여러분 정말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오락실이 한참 유행일 때 50원 놓고 할 때
할머니가 동전을 놓는 곳이 있어요. 그 동전을 놓는 곳에 가서 몰래 표시가 안 나게끔 하나둘 빼가서 오락실에 가서 아주 신나게 오락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이상하다고, 동전이 없어진 것 같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한두 개 빼면 표시가 날까? 꼬리가 길면 어떻게 되죠? 걸리죠. 아버지가 벼르고 있다가 날짜를 정해서 불러서 정말로 다시는 내가 손대지 말아야지 할 정도로 아주 호되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유는 절대로 할머니의 동전이 눈에 보여도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 모양이라도 버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스에 올라오면 단칼에 베어버리는 것이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좀 더 있다 하자. 죄는 여러분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죄는 여러분 정말로 싹이 보일 때 잘라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화를 낼 뿐이지 어떠한 조치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암논이 여동생을 엿보인 일로 인하여 암논을 미워해서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얼마나 압살롬이 치밀하게 죽일 계획을 세우는지 모릅니다. 만 2년 동안 암논을 제거할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때가 이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양털을 깎는 축제일에 왕자들을 초청하여 암논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압살롬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즐겁고 축제의 날에 거사를 치를 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 압살롬이 어떻게 아버지 다윗을 속이는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설득하는지 모릅니다. 24절에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오도록 초청합니다. 다윗이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25절이죠. 25절에 압살롬이 두 번째 그에게 간청합니다. 다윗이 이번에도 가지 아니하고 압살롬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자, 26절에 또 한 번 이제 청하건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이게 압살롬의 본심입니다. 아마 압살롬은 다윗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속으로는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도를 내비칩니다. 형 암논을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순간 다윗이 움찔합니다.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순간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좀 찜찜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굳이 암논이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이 압살롬이 간청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보내니라. 다윗이 암논만 보내는 것이 찝찝해서 모든 왕자들이 함께 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안전하겠지라고 다윗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3번의 간청을 통해서 암논과 나머지 왕자들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을 받아냅니다. 결국 압살롬은 종을 시켜 암논이 포도주에 취해 즐거워할 때 그를 죽이라고 비밀 명령을 내려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권력과 욕정으로 밧사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데, 다윗이 했던 것보다도 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방법으로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식들에게 2번이나 그대로 속습니다. 2년 전에 암논이 병들어 죽을 사람의 연기를 통해서 다윗을 속였습니다. 이번에 압살롬이 자신의 숨은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양털 깎는 축제에
참여해달라는 간청으로 다윗을 완전히 속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죄를, 밧세바를 범한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와 밧세바가 동침할 수 있도록 2번이나 계획을 세웠는데 실패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요압과 비밀스럽게 이야기하죠.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세워서 죽게 하라. 결국 최전방에 내세워서 죽게 합니다. 우리아를 속였습니다. 다윗은 2년 전에 암논에게, 이번에 압살롬에게 완전히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암논은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을 사랑하여 끝내 계략을 통해서 자신의 욕정을 해결하고 다말을 심히 미워합니다. 압살롬은 치밀한 계획과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으로 자신의 계획을 결국 실현을 시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방법보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방법이 더 훨씬 높은 수준으로, 더 구체적으로, 더 치밀하게, 더 악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의 무서운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DNA가 있습니다. 죄의 대물림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칼럼에 태아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썼습니다.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가둬놓고 어디도 도망가지 못하고 엄마가 이 아이를 10개월 동안 품어내면서 기도하고 철저하게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태아 10개월입니다. 그때 엄마가 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영적인 영향이 그대로 태아에게 미칩니다. 그만큼 여러분, 태아 10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잘 먹고 영적으로 정말 잘 준비하면 이 아이가 10개월 동안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 길면 100년이죠 10개월을 잘 준비하면 100년의 삶이 멋있게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10개월 동안 엄마가 먹지 말할 것을 먹고 듣지 말 것을 듣고 보지 말 것을 보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면 아이가 그대로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좋은 아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대물림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는 자기 복제 능력이 탁월합니다. 다윗이 했던 것보다 이 2 아들이 했던 것이 더 악랄하고 더 세밀하고 더 치밀합니다. 압살롬이 2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고, 오늘 본문에서 청하건대, 간청한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자신의 이 악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압살롬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방임도 아니고 방치도 아닙니다. 숨기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방치죠, 방치. 암논의 일을 방치합니다. 화를 낼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조차도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방치한다고 해서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약일 거야, 절대로 죄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법이 없습니다. 방치도 안 되고, 그리고 또한 숨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인간이 죄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깨끗이 씻어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죄와 우리는 결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 있어도 죄와는 절대로 멀어질 수 없는, 죄와 결탁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유전자로 받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죄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된 모습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마다, 내가 죄를 행하고 있는 모습을 때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 방법은 우리는 그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처럼 내가 공로를 쌓고 내가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도를 닦아서 나의 인격을 내가 수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더 고차원적인 지식을 가져 말미암아서 절대로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만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죄에 대해서 모양이라도 나올 때마다 그 죄의 싹을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많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뭡니까? 새벽을 깨울 때 그 새벽을 깨우는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그들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친정어머니가 새벽을 깨워 기도했던 딸들은 대부분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어머니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결별할 수 없는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싹이 보일 때마다 주님 잘라내게 하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주 앞에 회개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신앙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5월 교회 행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어린이 주일 온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루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을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전히 아버지 죄성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죄의 싹이 보일 때마다 죄의 모양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쓰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죄와 피 흘려 싸울 때까지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교회 행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린이 주일 온 가족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아버지 가족들이 예수님 정말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전도 영원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 아버지 구원받는 기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어린이 주 아버지는 안전하게 아버지 모든 행사가 지내기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이 하루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죄성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죄의 싹을 초기에 잘라내기를 원합니다. 죄의 모양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갖지 않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주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므로 죄가 성장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며 신앙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5월 교회 행사 가운데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함께 이루시고 어린이 주일 온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은 가족이 구원받는 기회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모든 진행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 아버지와 친밀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시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